우리 시간에는 나는 지금 최선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루 살아가는데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나 후회했던 순간들, 참 그때 안타까운 그 순간들이 있어서 내가 그때 조금만 정신을 좀 차렸더라면,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최선을 다했더라면 하는 그런 순간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 있었을 거예요. 어렸을 때나 아니면 최근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때 조금만 더 하면은 됐을 텐데 라고 하는, 그때 조금만 좀 누가 도와줬으면 이거 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 오늘 삼손은 바로 이렇게 후회스러운 삶에 대한 어떤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 삼손인 것 같아요. 삼손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실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나실인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 특별하게 선택을 받은 사람, 나실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나실인이었고, 또 사무엘 선지가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하나님의 나실인이었었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나실인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예수님도 십자가의 큰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신 나실인 같은 모습을 가진 그런 삶을 사신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오늘 삼손 같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가, 혹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아무개 성도야, 아무개야, 너 지금 정말 힘을 다하고 있는 것이냐? 너 정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럼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 지금 정말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래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하나님, 나 지금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것이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한다고 하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힘 의지해서 여러분 힘을 다하고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면 하나님 도와주실 거잖아요. 하나님, 나 힘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 뒤에서 붙잡아 주실 거잖아요. 어떤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 다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최선 다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핑계를 대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핑계대는 그 순간에 우리는 힘을 다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한번 축복하면서, 집사님, 성도님, 핑계대지 마세요.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마음에 찔리시는 분 있으십니까? 나도 오늘 좀 핑계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그런 생각들, 성도의 믿음의 삶을 살다가 핑계대는 그 순간에 그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잖아요. 혼인잔치의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립니다. 5 처녀는 등불과 기름까지 준비해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고, 또 다른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신랑이 늦게 왔어요. 그리고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이 똑 떨어지는 바람에 그 혼인잔치에 기름 준비하러 가다가 그만 혼인잔치 문이 닫혀 있어서 들어가지 못했죠. 그때 이 5 처녀가 그 혼인잔치 문 밖에서 이야기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알잖아요. 근데 뭐지? 어떤 이야기를 했지? 자, 그 5 처녀가 그 문 잠겨가지고 문 밖에서 했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신랑이 늦게 왔잖아요. 신랑이 더디 옴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는 누가 문제입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내가 기름을 사실 준비하지 못했는데, 이 신부들은 뭐라고 좀 이야기하냐면, 신랑이 늦게 왔는데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그만 핑계 대었을 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핑계대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도 옛날에 젊었을 때, 나도 학생 때, 청년 때는 나도 그랬어. 새신자가 오면 새신자가 막 이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나도 젊었을 때는 팔짝팔짝 뛰어다녔는데 나이 때문에 왕년에는 나도 다 한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글쎄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한 번씩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지혜로운 5 처녀와 또 기름 준비하지 못했던 5 처녀와 어떤 처녀와 더 많이 닮았을까요? 핑계대는 모습일까요? 아니면은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까요? 삼손의 생애가 그러했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나를 잡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요, 들릴라라고 하는 블레셋 여인에 빠져서 그만 삼손 혼자 이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는데, 삼손이 가장 어찌 보면 사사들 중에서도 참 가장 유명한 분 가운데 한 분이 아닌가. 삼손은 가장 힘도 있었고 또 유일하게 나실인으로 이렇게 태어났었던 사사들 중에서 이런 분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 삼손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태어나서 가장 위대한 사사가 될 수 있었고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었는데, 문제는 가장 위대한 사람 되지 못하고 가장 비천하고 또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보면 구경거리 되어져 버리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조롱받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삼손이 블레셋에 잡혔을 때 이 삼손은요, 쇠사슬에 묶여지게 되어지고 그만 소가 이렇게 사용하는 그 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가 되어져서 지하 감옥, 그 어두운 곳에서 두 눈이 뽑힌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삼손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신랑이 더디옴으로 라고 핑계댔던 5 처녀를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합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 그 왜 5 처녀들은 기름 준비하지 못해서, 왜 삼손은 나신의 삶을 그걸 살지 못해서, 안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혹은 평가하고 정죄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지혜로운 5 처녀에 가까운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어리석었던 5 처녀에 가까운, 삼손처럼
그만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더 가까운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아, 다른 사람을, 삼손이 그랬으니까 삼손을 판단하는, 미련한 5 처녀를 왜 그렇게 했을까, 왜 핑계댔을까,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도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남을 판단하는 너도 똑같이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해주고 있는 그 말씀은요, 미련한 5 처녀처럼 어쩌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핑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나는 달란트가 없어서, 하나님, 나는 재능,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 나는 아직 잘 몰라서, 이러저러한 핑계거리를 가지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이 주보에 광고가 나오든 아니면 성도들이 같이 하자고 하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딱 보여졌을 때 하는 거예요. 하는 게 그것이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딱 듣는 순간에 나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이유를 찾아요. 나는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나는 거기 가서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그 시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이러저러한 핑계거리를 먼저 찾잖아요. 그 핑계거리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그래서 성경이 로마서 2장 1절에서 남을 판단하는 너희 사람들아,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판단받고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핑계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말로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거 왜 못할까? 왜 내가 안 될까? 모두가 사실은 다 핑계거리예요. 그런 핑계를 덮어두고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최선으로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행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후회하기 때문입니다. 후회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후회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도 여러분, 후회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지 못해요. 나 그때 그거 했어야 되는데, 나 그때 내가 그거 할 수 있었잖아. 근데 그때 못했어. 너무 안타까워. 성도 여러분, 그런 후회하는 마음이 사실은 내가 지금 내가 힘을 다할 수 있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님들은 후회도 하지 마세요.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후회와 회개의 차이점이 뭘까요? 후회는 아이고 내가 못했어, 아이고 그때 내가 잘못했잖아, 내가 그때 죄를 지었잖아,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요. 후회는요, 더 이상 다른 게 없어요. 회개는 하나님 그때 내가 잘못했는데, 회개는 뭡니까? 그 다음에 회개는요, 내가 후회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후회한 것을 생각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근데 우리는 후회는 많이 합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후회했으면 성도 여러분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회개는 최선을 다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개가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나 나쁜 놈입니다, 나는 정말로 안 되는가 봅니다 라고 하면서 자책하고 나 무슨 죄 있는데 사람들에게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감히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요, 성도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일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회개죠. 사도 바울이요,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케 하는 것에 가장 앞장서서 있었잖아요.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스데반 집사님에 관련되어진 일을 사도행전에서 3번이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2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왜 언급합니까? 자랑입니까? 자랑 아니에요. 후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후회한 거예요. 나 스데반 집사님 그때 내가 죽였는데, 후회한 게 아니잖아요. 뭡니까? 회개였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가 그렇게 행하였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에이, 나는 이미 끝났어. 나는 이미 이제 버린 거야. 아닙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후회하는 그 순간에 그게 끝나버리는 것이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우리에게 가장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지금이라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힘을, 은혜를 더해 주셨잖아요. 그 선물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회개의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깨닫고 믿고 하나님 앞에 후회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신 선물을 통해서 내가 다시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만 동네가 막 불이 나서 연기가 막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달려가서 보니까 여자들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아이들이 다 없어졌어요. 아마도 보니까 어떤 다른 족속이 와가지고 그 마을을 다 불살라버리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다 모조리, 남자들은 다 전쟁터에 잠깐 나갔다가 온 사이에 마을이 쑥대밭이 되어져 버렸던 거예요. 그 동네 다윗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 모습에 성경에서 보면 다 주저앉아 버려요. 아이고 망했다 망했다 하면서 꺽꺽 울면서 똥거가면서, 성경에서 보면 그때 그 다윗과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사무엘상 30장 4절 보면 다윗과 그 함께한 그 백성들, 남자들, 군대 그 사람들, 그 남자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여자들이 다 끌려가니까, 아이들이 한 명도 남지 아니하니까 이 남자들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가지고 그냥 울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꺽꺽거리며 울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울었다고요? 울을 기력이, 힘이 다 될 때까지 그냥 울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뭡니까? 후회하는 거잖아요.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울고만 있었는가?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에서 보니까 그 백성들이 울다가 지쳐서 나중에는 급기야 도대체 이게 뭔 일이야 하면서 누구 때문이야 이러면서 돌멩이 집어들고 다윗에게 달려들어요. 다윗 때문이라고. 그게 후회입니다. 그게 후회예요. 돌멩이 들고 다윗에게 달려들어요. 다윗 죽이겠다고. 그때 다윗이 30장 6절에서 보면 크게 다급하였으나, 다윗도 깜짝 놀랐어요.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그 다른 군사들과 다윗의 차이점이 거기서 나와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른 사람들은 울 기력이 없어서 그렇게 울고 거기서 끝났어요. 누구 때문이야? 돌멩이 들고 다윗에게 달려들려고 할 그 모습 가지고 있었을 때 다윗은요 울다가 똑같이 울긴 울었어요. 똑같이 기가 막혔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 다윗이 그렇게 일어나니까 그 다윗 때문에 다른 사람도 같이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후회하는 것에서 나 그때 아이고 못했는데, 그때 안 됐는데, 아이고 지금도 뭐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는 최선을 다할 수가 없어요. 오늘 삼손도 보니까 여자 품에서 정신 못 차리잖아요. 여자 품에서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머리카락이 잘려나가고 눈도 뽑혀나가고 또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그냥 한때는 후회만 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데 삼손이 그 후회하는 그 모습 속에서 자기가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했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서 보니까 삼손이 어떻게 했는가? 후회하고 끝냈는가? 아니에요. 오늘 28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뭐예요?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삼손은 후회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랬으면 그냥 평생을 눈 뽑힌 채로 맷돈 돌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텐데, 삼손은요 후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후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내가 망했는데, 내가 안 되는데, 내가 어려운데, 내가 힘든데 그냥 그 생각 가지고 아이고 안 되는가 보다, 어려운가 보다 후회하는 것에서만 끝나면 나는 옛날처럼 못할 거야, 안 될 거야, 그냥 그러고만 있다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 후회하는 것이 끝나는 거예요.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삼손은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도와주옵소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구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삼손의 이 모습. 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후회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회개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순간에 내가 힘을 다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삼손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합니까?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일하겠으니, 하나님 내가 지금 하겠사오니 지금 이 순간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합니까? 하나님 내가 한 일주일 뒤부터 내가 일을 하고자 하는데 그때부터 도와주세요. 하나님 바쁘셔요. 하나님도 도와줄 사람 많아요. 근데 뭐 예약해 놓고 하나님 일주일 뒤에 뭐 내일부터, 하나님 뭐 한 달 뒤에, 하나님 내년부터 할게요. 하나님도 바쁘시다니까요. 내년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당장 해줘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약 걸어놓고 못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선 다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삼손이 하나님 지금 나에게 힘 주시고 지금 나에게 이 원수를 단번에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구하고 기도했었던 것처럼 성도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보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이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막 그냥 힘만 세가지고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사람들에게 무대뽀로 그냥 막 이렇게 밀고 나가는, 무섭죠. 그런 사람들 가까이 가기 싫죠. 뭐 그냥 뭐 대책도 없고 뭐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곁에 있으면 가까이 가기도 싫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11장 말씀 속에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지금 그 순간에 하나님 바라보고 그 순간에 매를 맞더라도 피하지 않았어요. 베드로 사도가 너 예수라고 하는 말만 하지 않으면 너 풀어줄게 라고 했는데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나 못하겠다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나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 향해 성경에서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들이 토굴에 산에 어떤 매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지금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우리 자리에 있는 우리 영혼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성도들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역사와 능력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